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약한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며 연약한 종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5편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과 같은 공간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그 집이 얼마나 그 안정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형태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살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고 싶은 공간은 의리의리한 왕궁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 캠퍼스도 아니고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다윗이 살고 싶은 집은 영구적으로 살지는 못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고 해서 머문다고 해서 돈도 권력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주의 장막, 즉 하나님의 장막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텐트, 아주 낡고 오래된 텐트입니다. 시설이 좋거나 쾌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가? 그곳에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 장막은
장막과 성산이 나오고요. 머무를 자와 사는 자가 나옵니다. 장막은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 건물이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산은 튼튼한 성체를 말하고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머무른 자와 사는 자도 대조되는 그런 개념으로 머문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고 산다 아예 거기서 먹고 자는 것을 말하죠. 겉보기에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허술해 보입니다. 금방 무너질 것처럼 약해 보이죠. 그래서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집을 안정적인 구조물로 만들어진 집이 지어지기 전에 잠시로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캠핑장이나 또는 야외에 텐트를 치고 자는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은 성산이라고 표현하고 사는 집이라고 사는 곳이라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곳을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불행하게 되고 또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갈증이 생기는 것이 부와 권력입니다. 그런 인간의 욕심에 빠져들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인생과 삶이 바뀝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감리교회 시초인 웨슬레 목사님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자기 죄가 씻음 받았다는 확신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을 타고 가다가 성령이 임하신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만지실 때 그 첫사랑의 감동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장막에 오래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장막과 성전은 시시한 곳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오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맛과 그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유명한 것도 높아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삶을 원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부 장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기쁨과 또 만족,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 다 되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거룩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총과 은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급받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은총과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가득한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